요셉은 지금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유능한 총리예요. 요셉은 결혼도 했고 두 아들도 낳았습니다. 지금 7년의 풍년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곡식을 저장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또 7년의 흉년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그렇게 식량을 제공하는 일들, 파는 일들을 전체를 다 지금 요셉이 관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족과 단절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가족들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외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맨 처음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한 것이 바로 어머니와의 사별이었습니다. 요셉이 16살쯤 되어졌을 때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고 나서는 그 길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가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가 청년기를 보내면서 비록 결혼했지만 자식도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자신의 그 가슴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커다란 그런 공허함들,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들, 비록 총리가 되어졌고 수많은 권력과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가 되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의 가슴속에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베냐민과 함께 찾아온 모든 형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거하게 커다란 잔치를 벌여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요셉이 제일 먼저 묻는 안부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 어르신이 아직까지 안녕하십니까? 혹여 아직까지 생존해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요셉은 자기의 특별 전용기 같은 말이죠. 개인 수레를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버지를 정중하게 그렇게 애굽으로 모셔오죠. 고센 땅에 아버지와 모든 형제 일가를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극진하게 봉양을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야말로 국장에 준하는 엄청난 그 규모의 예의를 갖춰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게 됩니다. 요셉은 정녕 효도하는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습니다. 또 부모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인생을 올바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4계명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6개를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약속을 주시면서 말이죠. 땅에 축복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을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그야말로 그 가족의 부재로 인한 그 공허함을 어찌할 길이 없어서 지금 그는 형제들을 만나고 동생을 찾고 아버지를 그렇게 모셔드리는 말이죠. 다시 가족을 찾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어쩌면 그가 지금 총리로서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로 인한 기쁨보다도 지금 이렇게 소소하게 가족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가족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다 있는 것 같아도 가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라도 자녀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라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잘할 거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응원하고,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나는 너의 편이 될 거야, 난 당신 편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때로 너무나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때로 너무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정말 원수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가족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